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명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을 표현하는 그런 또 유명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보내는, 너희들의 이웃으로 보내는 편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개념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없을 만큼 다 유명한 그런 사도 바울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도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땅에 건강과 장수, 또 혹은 부자가 되는 것, 혹은 또 명예를 얻고 부귀영화를 거머쥐는 그런 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기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인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의 삶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을 하고, 14절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각처에 풍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들의 삶을 언제나 승리하는 삶이다 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본문은 언제나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하는 구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Who always lead us triumphal procession. 이 triumphal procession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로마 원로원과 황제가 있는 로마 황궁을 향하여 개선의 대로를 행진해 나가는, 승리의 나팔을, 승전의 나팔을 불며 행진해 나가는 그 개선 행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군대가 이젠 전쟁에서 승리해서 갑옷 투구를 휘황찬란하게 입고 깃발을 휘날리면서 로마 황제 앞으로 나아가는 그 승리의 행렬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결국 승리해서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나아가는 그 승리의 행렬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always 우리를 이 승리의 행진으로 리드하시는,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삶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 냄새를 각처에 풍기게 하시는 그 삶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성경에 the fragrance of the knowledge of Hi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fragrance라고 하는 것은 향수죠. 향수, 향기입니다. 요새
the knowledge of Him.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군대가 개선 장군을 앞세우고 승리의 행진을 해나갈 때 그 좌우에는요 향을 피웠다고 합니다. 승전의 향. 왜냐하면 로마 군대가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이 향기처럼 퍼져나가서 온 로마 시내와 로마를 뒤덮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다가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 개선 행렬에 참여하지 못한 로마 시민들까지도 그 향을 맡으면서 우리 군대가 지금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 처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본받아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그러한 것을 상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또 15절에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표현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로마이죠. aroma of Christ. 그리스도의 아로마,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런 말이죠. 이것은 로마 군대가 승리의 행진을 하면서 피우는 향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나타나는 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지는 제사의 향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복하여 자기를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로마 황제를 정복하고 최고의 대황제가 되어지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고 순복하여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순종을, 그것을 승리라 얘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헌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설교할 때도 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남용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일까? 정말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쳐서 목을 따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살에 각을 떠서 향기로 태워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인생들인가? 정말 헌신자들인가? 라고 물어볼 때 감히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꽤 오래전에 유명한 장로님이 한 분 한국에 계셨습니다. 시골에 크지 않은 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이 장로님은 그 지역의 유지이기도 하셨고 또 뭐 손가락으로 꼽는 그 시골이지만 부자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건축할 때 이 장로님의 헌금으로 거의 그 교회를, 거의 장로님 혼자 힘으로 그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이에요.
언제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또 누구보다도 교회에 가장 일찍 나오시는 분이 봉사하는 데 빠지지 않고 언제나 교회 일에 앞장서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장로님의 가족과 사위 며느리로 거의 한 4분의 1, 3분의 1이 될 정도로 그 가족이 대가족이 그 교회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늘 읽고 그런 분이셨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셨던 분이었어요. 그 교회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하면 설교가 끝나자마자 장로님이 나와서 다시 그 설교를 반복하시면서 이 부분이 잘못되고 저 부분은 말씀하면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고 설교를 비판하는 걸 본 설교보다 더 길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일화는 목사의 넥타이 색깔이 그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경건치 않다고 해서 교인들 보는 앞에서 가위를 들고 나와서 그 넥타이를 자른 장로님으로 대단히 유명한 장로님. 그리고 1년이 멀다 하고 목사를 내쫓고 새 목사를 청빙해 왔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고 그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누구보다도 헌금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시간을 가장 많이 바쳤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이 되는 것이 어찌 기쁜 일이겠습니까?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취미, 나의 기호, 나의 생각, 나의 자존심, 나의 방법, 나의 지식 모든 것들이 부인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향기가 태워져서 향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헌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힘들고 어떨 때는 슬프고 어떤 때는 고난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하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당연히 성령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성도들은 거듭나는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거듭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필코 하고 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함께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할 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때 읽지 아니하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행하지 않으면서 성경에서 경계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잘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역경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괴롭히지 아니하시면 그 성도들이 성도답게 서지를 못해요.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꼭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는 성숙하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전부 다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내버려 두면 형편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자라날 때 공부하라, 그럼 간섭하지 아니하면 한 100명, 1000명 중에 하나가 좀 제대로 공부를 할까? 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는, 학생으로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니고 공부는 하지 않아요. 야, 너 몇 등 했니? 그럼 100명 중에 99등 했어요. 아, 그래? 네 뒤에 한 명이 있어서 되게 든든하겠다.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간섭하지 아니하면, 회초리를 들지 아니하면 바로 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이런 채찍도 주시고 저런 몽둥이도 주시면서 바로 서라는, 내 아들답게 내 딸다웠게 바로 서서 내 자녀답게 살라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다면 기도의 용사가 될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맹장이 될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 연단, 훈련, 이것을 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라는, 온전히 감사해라. 문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듭남입니다. 정말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순간에도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셔 그를 고치시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거듭남의 증거를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자신도 모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증거는 감사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우리 신앙의 근본은 감사입니다. 에베소 5장 1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로새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일일이 다 성경 구절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굶주릴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매를 맞을 때도, 강도를 당할 때도, 배가 파산을 당하여 죽음에 직면해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명령이 아닙니다. 제가 늘 쓰는 항시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의 모든 말씀 보시면 마지막은 감사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그 근본 바탕은 감사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왜 이걸 안 주십니까? 왜 이 문을 안 열어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보면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서 협박을 당하고 풀려날 때에 저희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성경의 모든 명령과 권고들,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에 참다운 감사의 의미를 깊게 체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여러분이 성경의 명령과 권고들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참 생명을 체험하고 그 감사가 삶의 바탕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도 기쁨으로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죠. 이 땅에서 몇 년 살다가 어느 코너에서 어떤 모양으로 사라져 버릴지 모르는 나 같은 존재에게,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의 부분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 기적적인 은혜의 사건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언제 어느 순간 잊혀질 수 있는 것이며, 이 감사가 언제 할 수 없는 순간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 동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의 바탕에 깔려 있어야만, 아멘. 여러분, 이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절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들을 묵상하며 지날 때에 우리 참다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 깊어져서 우리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놀랍게 나타나는 우리 성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은혜, 참 사랑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그 하나님 베풀어 주신 거룩한 생명의 은혜 감사하며 그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과 더불어 승리해 나가는 믿음과 사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강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 위에 서서 믿음과 사랑을 만천하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각처에서 각각의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만나는 사람마다, 관계를 맺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